그래서 많은 문들을 열고 출입을 합니다. 열린 문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들어가는데 때로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청계천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용변이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잠겨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래 또 다른 그런 옆 건물로 갔는데 거기도 잠겨져 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사람들 참 야박하다. 어떻게 이렇게 문들을 다 잠궈 놓을 수 있을까? 길 가는 사람들이 급할 때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현관문을 보통 날은 잠가 놓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다 열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택배 기사분들도 비밀번호를 알고 다 들어옵니다. 동네 분들도 다 압니다.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문을 앞뒤로 활짝 열어놨죠. 누구든지 주차하고 또 혹은 소변이 마렵거든 요 아래에 공원 밑에도 화장실이 있지만은 교회 오시는 분들 누구나 다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대학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역시 취업문도 열려져야 합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그런 젊은 남녀들에게는 결혼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보다 정말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천국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천국 문을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작은 능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천국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 누구든지 믿고 다 들어오도록 열어놓으셨는데 인간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막아서는 사람,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감사하게도 활짝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닫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에는요, 축복이 들어있고요, 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도 받고 기회도 얻으시고 위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성경에는 축복만,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심판도 들어있고 경고도 들어있고 저주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 주셨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는 자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막는가? 천국문을 왜 막고 있는가? 자, 우선 이들을 보면은 외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 배우는 실제로 슬프지 않은데도 슬픈 것처럼 합니다. 기쁘지 않는데도 기뻐하는 것처럼 활짝 웃습니다. 연극 배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화를 막 내기도 합니다. 연극 배우는 그리고 누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식입니다. 어쩌면은 주님은 이 서기관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외식에 대해서 여러 구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2절 말씀에 외식하는 사람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여기 나팔을 분다 들으라고 소문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알맹이는 없는 사람인데 크게 소문내는 나팔을 부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이들은 기도할 때에 어디서 기도하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어귀는 사거리를 말합니다. 큰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사거리에서 이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금식할 때에도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수척하구나, 얼굴이 쏙 빠졌구나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하다가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일부러 그렇게 얼굴에 가장을 하는 것이, 화장품을 발라서 일부러 흉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입니다. 가장하는 것이, 꾸미는 것이에요.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외식을 버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모든 악독이나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외식은 내 특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장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지. 외식하고 가장하는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바로 천국문 닫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직책,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서기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스크립터라고 그래요. 라이터라고도 해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율법을 잘 기록하다 보니 알죠? 해석을 합니다. 인터프리터,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이기도 했어요. teacher.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도 하고 해석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의 직책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키지도 못할 것 남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라.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몸에 배인 대로 지키기 쉽지만은 이방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복음이 아닌데 그냥 율법 그대로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늘 익숙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다. 교만하여 뽐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아이고 저 사람들처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싫어 이러면서 돌리게 돼요. 이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많이 아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니까, 나는 해석하는 자이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인도자이니까 나는 어쩌면은 괜찮아.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인 내가 더 문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선생으로 나서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 때문에도 사람들을 막았으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 무지한 열심이에요. 열심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갖되 잘못된 열심은 버려야 돼요. 원래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아주 율법에 하나님께 열심히 떠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받고 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고 그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훗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잘못된 열심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최규수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13절과 그리고 14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으로 없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관주에 이렇게 보시면은 1번 번호가 있고 설명이 붙어 있기를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12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0절 다 같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과부의, 혼자 사는 이의 가산, 재산을 삼키는 자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뺏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사역자지요. 그리고 이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직책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런 이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도리어 막아설 뿐만 아니라 실족케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자처하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막 사방을 돌아다녀도 얻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들로 하여금 더 배교하게, 더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놓을지언정, 누가 닫더라도 열어놓을지언정 닫는 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과연 천국 문 과연 여는 자일까 닫는 자일까?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닫는 자인가 여는 자인가? 종종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기 싫어,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아니 저런 사람이 목사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야, 이러면서 돌아서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 말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붙여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실망해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이단이나 사단 마귀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도 문을 닫게 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막아서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것 있으면 돌이키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문을 닫는 자 되지 말고 활짝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천국에 가더라 전하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미 천국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 천국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천국문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중에 오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유명한 이태리 베네치아 물의 도시지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항해를 좋아해요.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는 17살에 배를 타고 아시아를 향하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무려 17년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돌아와서는 그가 봤던 것을 감옥 안에 정치적인 이유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기술 전기라는 것은 전기 불 켜는 전기 말고 기록하는 전기요. 인생을 기록하는 이 전기 기자인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구술을 해서 글을 쓰게 만든 것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동방견문록. 여기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13세기 때니까요. 전혀 상상만 했던 동방의 세계에 대해서 다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원나라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중국을 점령하고 우리나라까지도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원나라 시절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후예인 쿠빌라이를 만났던 그런 기록이며 그리고 중국에 가니까 코끼리 수백 마리를 가지고 그 위에다 다리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은 거기는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흔하게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견문록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꿈을 갖고 동방에 금이 있다. 동방이 멋진 나라다. 동방으로 여행 가자. 이런 사람도 생겼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꿈인 얘기 같다.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저가 그만 꾸몄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24년도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죽기 임종을 앞에 둔 때에 누워있을 때에 친구들이 유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폴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르코, 이제 우리 친구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봐. 정말 중국에 가본 거야? 동양에 가본 거 맞아? 이렇게 누워 죽어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때의 마르코 폴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시오, 친구들,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다 기록하지 못했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그럴까? 있을까? 사실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절반이 무엇입니까? 아주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자가 되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과 같이 문을 닫는 자 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친구들 모두, 친척들 모두 다 주 앞으로 천국문에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니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지식은 많고 천국에 대한 그런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지 못했구나. 왜? 가르치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굳은 사명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보고 다른 젊은 세대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결정할까?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잔소리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바뀌지도 않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걱정이 돼도 어른들이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결심을 하고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이렇게 살기로 한번 다 같이 해보실래요? 잔소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잔소리 아무리 해도요 안 바뀌어요. 조금은 깨달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인생을 바꾸고 뒤집어 놓고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 막지 말고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서 환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교리에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르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13절, 15절 계속해서 23절, 25절, 27절 7번이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뿐이겠어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의 가르침의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몰라도 실제의 삶은 천사같이 성자같이 믿음의 사도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삶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교사, 선생,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삶 보니까 깡통이네. 따라갈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저 사람은 뭐가 있을까 싶은데도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존경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지만은 종교나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살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돼야지요. 형통해야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도 들어가시고 우리 가족들도 다 초청해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